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염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니 앞으로 더울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더위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연일 1,5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방역 단계가 수도권은 4단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충남은 2단계 상황입니다. 수도권 교회들은 이미 비대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래저래 모두가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운 여름을 더욱 덥게 만드는 것은 마음이 불편할 때입니다.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지실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좀 시원할까요? 사람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것은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입니다. 마음이 속이 후련하다 또는 마음이 시원한 것은 마음에 감동이 올 때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마음이 시원하게 됩니다. 더울 때 소나기라도 한 차례 내리면 시원해집니다. 그렇듯이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마음이 시원해지게 되는 것이죠. 더운 여름 비록 몸은 더워도 마음은 은혜를 받아서 시원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약한 자를 돕는 자로서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서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마음이 기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나를 잘 대해주면 내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웃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잘해주면 내 마음이 기쁜데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잘 해주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이익을 얻고 좋은 말을 듣고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이 유익하게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도록 하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을 시원하게 하라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자, 이웃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1절, 2절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도 바울께서요, 이 말씀에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이웃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하면 막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말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 믿음이 강하다 좋다 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잘 이해를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신앙인일지라도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어서 용납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로서 이해하고 용납하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살아가라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나는 믿는 사람이 된 이유로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이 없다 해서 아무거나 먹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래도 믿는 자로서 그런 것은 가려야지 하면서 스스로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가려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상관이 없으나 성도들이 상대방을 서로 정죄하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먹는 거, 안 먹는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차이로 말미암아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꾸짖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니 연약해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활동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삶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참 삶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살아가는 그게 사람이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먹는 것도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입는 것도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다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연장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잘 먹고 건강해서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잘 먹었는데 이렇게 잘 먹고 건강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죠? 예,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먹어서 건강해서 하지 못해요. 쪼그려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그러면 누구를 돌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잘 먹어서 건강해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회사도 가고 일터도 가고 남을 돌보는 일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먹는 것 같지만 그것을 연장해서 생각하면 그것이 꼭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멋지게 입는 것, 잘 입는 것,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죠? 그렇습니다. 내가 이쁘라고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쁘라고 입었는데 아무도 보아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쁘라고 입었는데 아무도 보아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좋은 옷을 이쁘라고 입어준 것은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은 잠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잘 입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2년 만에 모시 옷을 입었어요. 저를 위해서 입었겠어요? 여러분 시원하라고 입은 겁니다.
여러분 시원하시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 모시옷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모시옷 입은 다음에는요, 완전히 기부스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을 입을 때 복이 너무 좋잖아요. 죄가 나를 보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그렇듯이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생각을 연장해 보면 그것이 결국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조금 바꾸면 나를 위해서 하는 일 속에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는 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나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들과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비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미국 배우죠. 유명한 배우입니다. 아주 예쁜 배우예요. 그녀는 배우로서 호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유니세프라는 굶주린 아이들을 돌보는 그 단체에 헌신을 내서 배우로서의 삶을 버리고 가난한 어린아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신의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섬기다가 몸에 병이 걸린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암으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함께 나누라 했습니다. 보통 화려한 배우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가졌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은 루즈 바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을 해야 입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좋게 봐야 돼. 사람들의 좋은 점을 자꾸 봐줄 때 그 눈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날씬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날씬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날씬하게 싶으면 먹는 것을 자꾸 이웃과 나누면 날씬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날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굶지는 말고요. 이 오드리 헵번이요, 어느 날 한 번은 호텔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호텔에서 그때는 우리가 호텔에 가보면 물을 페트병에다 물을 다 담아주죠. 그런데 이 페트병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없는 어린이가 지옥과 다른 없는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 편안한 호텔에 앉아 페트병에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아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시궁창 물을 갖다가 먹고 마시면서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는 이 오드리 헵번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호텔에 앉아서 페트병 물 마시는 거 누구나 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요, 시원한 사이다 먹어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진심이 있는 말, 선함으로 가득한 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람이 시원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북 음성에 꽃동네라는 곳이 있어요. 이 꽃동네는 최귀동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은 큰 사회복지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최귀동은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거지였으면서도요, 자신이 구걸하는 것으로 18명의 구걸할 수 없는 거지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자기도 거지였으면서도
자기가 구걸한 것으로 18명을 먹여서 살렸어요. 구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자기가 구걸에다가 먹여 살린 것입니다. 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얻어먹을 힘이 있으면 얻어먹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 그게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삶이란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란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왜 얼굴 가꿉니까? 왜 얼굴 가꿔요? 왜 어르신들 머리에 검색합니까? 여러분 좋으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좋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은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원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이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남을 기쁘게 함으로써 내가 또 기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삽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 1절 2절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것,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것은 선행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선하시다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 중에 사람의 행위와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것은 선행인 것입니다. 선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했으니까 됐다 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개인적인 선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큰 건물을 지을 때는 혼자 지을 수 없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라는 말씀은 혼자 조금 선을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저기서도 모든 사람이 함께 선을 해서 그것이 큰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선을 행하고 그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을 행하게 해서 그 선으로 큰 일을 만들어가는, 바로 그것을 선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서요, 친구야, 나 너에게 고백할 것이 있어. 그 말은 700-1212로 전화해서 확인하기를 바래. 친구가 자기에게 뭔가 고백할 게 있대요. 뭔가 중요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생각해서 700-1212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에서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동 기금 성금으로 2,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거요, 경천동지할 큰 선행을 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큰 선행을 우리가 해야 세상에 구원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작은 선행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산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덕을 세우라 하셨어요. 이 덕을 세우라는 말씀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는 일들이 결국 사람의 인격적인 성취를 이룬다는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남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작은 선들을 쌓아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덕으로 쌓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인격자가 되고 이웃에게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지속적인 행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갑자기 됩니까?
안 하던 공부 그냥 갑자기 잘하게 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공부는 꾸준히 해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사람의 덕이라는 것도요, 어느 날 갑자기 없던 덕이 금방 생기는 건 아닙니다. 덕은요, 쌓아가야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덕은요, 남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작은 선행들을 자꾸 쌓아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덕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격적인 성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왜 선을 행하라냐?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성취하는, 성도들로서의 인격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덕 있는 사람이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덕이는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선행을 통해서 자기를 매일매일 닦아가고 덕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를 썼어요. 그 동화의 내용입니다. 어느 도시에 금으로 만든 왕자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동상을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동상의 두 눈에는 사파이어가 박혔고 허리에 칼자루에는요 루비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세워져. 그러니 행복한 동상이라 왕자라 부른 것입니다. 어느 늦가을 밤에 남쪽으로 날아가던 제비 한 마리가 왕자의 동상에 잠시 날개를 접었습니다. 제비는 왕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왕자님, 왜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자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매일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있단다. 그래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지. 내가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왕자는 병든 아이를 돌보는 가난한 어머니에게 칼자루에 있는 루비를 가져다 두라고 부탁을 합니다. 굶주린 예술가에게 눈에 있는 사파이어를 빼서 선물하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성냥팔이 소녀에게 하나를 선물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왕자의 몸에 박혀 있던 여러 가지 보석들을 제비를 통해서 다 나눠주면서 이 제비는요, 시간이 늦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얼어 죽게 됩니다. 제비가 얼어 죽은 날 왕자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동화는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보면서 사람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문제는 보면서 그 아픔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설교는 하면서 그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버리신 것처럼, 주신 것처럼 오늘도 믿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 자기 밖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한 인격자가 되기를,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운 여름입니다. 시원한 것을 먹으면 속이 시원해지죠. 여러분의 선행과 덕을 통해서 이웃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의 시원한 모습을,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더불어 시원한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